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연기란 인, 연, 생기의 줄임말이었어요.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 합쳐져 가지고 생기, 발생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만나서 발생하거나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상호관계, 이 존재나 현상에 대한 상호관계의 법칙이라고도 달리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말이지만 상의성,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내 근본 자체가 결정이 되어지는 이 상의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만나서 생기한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는 게, 이 항상 영원하다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무상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기 곧 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소멸한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다 알았으면, 다 알아요. 대중들이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근데 우리 또 몰라요. 또 다르게 설명을 또 하죠. 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연기나.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무상 속에는 이 근본에 주제자, 항상 하는 자, 어떤 존재나 사건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주제자,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으면 연기가 안 되겠죠,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예요.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이 현상계의 존재나 현상들은 무상하고 무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판단하고 할 때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무아라고 봤을 때에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고가 안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무아로서 내가 사물들, 존재 현상들을 무아로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자예요. 부처님이에요. 나 현상에 근본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연기이기 때문에 변화해요. 무아로서 존재 현상을 그대로 볼 때 그것을 불교에서는 여실지견이라고 그래요. 여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죠. 그래서 현상계는 재행 무상, 재법 무아, 이렇게 보면 열반적정하다, 고가 없다, 번뇌가 없다. 삼법인으로 현상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삼법인, 세 개의 법인, 인간 도장으로 찍어놨어요. 이거는 어딜 가나 변함이 없는 불교의 법인, 인간 도장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체계고라는 것 포함해서 이것을 사법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교 철학의 끝은 화엄이에요. 화엄 철학이고 선종 화엄 자체가 맨 끝이에요. 이 선종도 그렇고 화엄도 그렇고 어디 안에서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연기법 안에서 이루어져요. 연기법 나가게 되면 그건 외도죠. 그래서 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이 연기법 안에 있는 전부 다
각주나 이 각설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연기법을 다른 측면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왜 계속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일어난 게 선중이에요. 거기서 그냥 딱 하나로 끝내버리죠. 염하되 염에 물들지 않는 것. 염은 요 염자는 뭐예요? 생각 염자예요.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딱 끝나요. 문자를 세우지 않아요. 불림 문자라고 하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중심부로 들어가죠. 생각하되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것. 말은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교는 사유가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한 번 정도 껌 씻듯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이 오염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무념의 상태, 무념. 육조단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무념이에요. 자, 염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인식 주관이 있겠죠. 감각기관이 있겠죠. 이 주관이 있고 이 대상이 있겠죠. 이게 눈, 귀, 코, 혀, 몸, 의 있죠. 눈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예요? 경상. 이 귀의 대상이 되는 전부 다 소리. 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죠. 향, 냄새죠. 저는 뭐예요? 그렇죠. 대상들이에요. 이 인식 주관이 인식 대상을 만나게 되면 인식이 성립이 되겠죠. 우리 눈이 사과를 봤어요. 주관이 대상을 봤어요. 그럼 뭐라고 인식이 성립이 돼요? 저거는 사과다. 이렇게 인식이 딱 성립이 됩니다. 주관과 대상이 부딪히게 되면 인식이 성립이 돼요. 저거 사과네. 이건 뭐예요? 념이라는 얘기예요. 생각이고. 의식이 저거 사과네라는 이야기예요. 염이라고 그랬죠.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염. 주로 저 염자가 생각 염자지만은 불교에서는 번뇌로 많이 쓰여요. 사과네라고 인식이 성립이 됐는데 물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립되어져 있는 이 염에 계속해서 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저게 사과다라고 하는 말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사과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사과를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저거 돈이네. 그것도 애매한 한 20만 원 정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나의 눈, 나의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을 딱 봤어요. 저거 돈이네 라고 딱 일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도 고통이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딱 보고 주위를 이렇게 살펴봐요. 이미 그건 뭐예요? 한 일념에 내 생각 자체가 주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라고요. 그래서 염에 이 오염되지 않는 거 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대로 돈은 돈인 거예요. 여기에서 딱 끊어버리죠. 이 수행자들이나 이 수행 체계에서는 딱 끝내버려요. 여기서.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한번 돌아보고 이걸 가져갈까? 그 인식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그 인식의 끝은 고통이 수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성제 오늘 할 건데 요거와 연관 지어서 사성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고, 집, 멸, 도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고통이 있고, 이 고가 있고, 이 집 원인이 있고, 이 고가 멸하는 진리가 있고,
이 멸을 파사하는 길이 있고, 길도자예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고, 진, 멸, 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 정말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그래서 이 집재라고도 합니다. 집재, 원인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은 엄마, 아빠, 부모,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통을 벌로써 이렇게 내려요?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의 원인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성제는 고, 진, 멸, 도. 고통의 원인이고 멸은 고통이 멸한 세계가 있고, 고통 멸하는 길이 있고, 그게 고, 진, 멸, 도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상으로는 근본불교 쭉 하고 있죠. 근본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연기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연기법은 12연기를 가리켜요. 네 가지 성스러운 사성제, 요거는 이론적인 면과 이 실천적인 측면이 강해요. 사성제 안에 이 고통이 멸한 세계, 고통이 멸한 세계로 가는 길, 이 도자에 팔, 정, 이 도가 있어서 그래요. 실천적인 면이 강합니다. 고성제, 고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 원하지 않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태예요. 그게 고예요. 첫 번째의 성스러운 진리가 고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에도 생로병사, 이 사고가 있고, 애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죠. 오음성고. 여기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온 할 때 오음성고. 색수상 행식이 하는 게 모두 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 정의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나 환경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에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식의 이 구성을 5개로 해치한 거예요. 내 몸뚱아리, 물질과 수, 내 느낌, 상, 내 생각, 행, 나의 의지, 나의 판단. 이것 빼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색수상행식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나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성제예요. 오음성고,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한다면은 그게 고라는 이야기예요. 오온을 나의 자아라고 소유로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전법륜경. 이 전법륜경, 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5비구, 처음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경이 저 전법륜경이에요. 집성제는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성제는 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집은 함께 일어난다. 이 집기, 무엇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욕망과 애착. 인간의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밝지 않다. 뭐가 밝지 않은 거예요?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기법이나 이 사성제 자체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삼법인으로 현상세계는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라 라고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사성제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범부들은 사성제나 이 연기법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욕망과 애착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더 센 애정, 아주 갈망을 하는 거예요. 뭘 갈망을 해요? 애착을 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여기 돈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났을 때 아, 저거 돈이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유로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수행자들은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무상하고 제법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열반적정이다. 그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다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사성제를 통해서 이게 돈이다라고 했는데 나 돈 더 갖고 싶어 라고 이 생각에 주하는 순간 결국은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신이 준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불교의 논리를 처음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갈애, 원인,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을 봤더니 갈애다. 그래서 부처님까지도 저거 돈이네, 저거 사과네 이러한 인식 성립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발전을 시켜요? 아니라고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됐던 가나가 됐던 연불이 됐던 여기에서 계속 나가지 않으려고.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현상계로요. 그래서 현상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집성제예요. 그래서 오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애가 오치원을 성립하다는 오치원 처음 나왔죠. 불교는 인간 존재를 오온 5가지 덩어리로 해체해서 분석합니다. 불교는 인간 존재를 5가지 덩어리로 봐요.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색은 저 색자, 유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물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색이에요. 요거는 물질적인 거, 색은.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예요. 색은 내 몸뚱아리,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치오는 이 오온이 나다라는 망상이 붙은 거예요. 수는 무슨 숫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이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내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숫자는 3개밖에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숫자는. 느낌, 그냥 필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받았을 때 좋고 싫지도 않은 것. 이 3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이 상자는 생각할 상자예요. 머릿속에서 이 떠오르는 영상들 있죠. 전부 다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상이에요. 행은 의지작용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무엇을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걸어가가지고 내가 취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게 행, 의지작용이잖아요. 행에서 업이 발생이 됩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 발생이 됩니다. 축척이 돼요. 이 행으로. 저 사람 미워. 한 대 쳐야지 되겠네. 의지작용, 행해요. 식은 단순한 판단, 분별이에요. 저거 사과네, 돈이네, 신발이네. 식, 단순한 거예요.
색은 나의 몸뚱아리, 물질로 받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것.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이 크게는 두 가지지만 구분해 보면은 이 5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판단 빼놓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있어요? 한번 사유를 해 보셔야 돼요.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 덩어리들, 나의 몸뚱아리, 그리고 나의 정신의 덩어리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설명 같아요? 무아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법인에서 현실 세계는 법, 무아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의 이 실체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온 얘기하고 다시 사성제 얘기하고 색수상행식, 정신작용 이 4가지를 구분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5가지 무더기는 나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분류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의식, 관념 자체를 5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5가지로 해체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는 의식, 나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5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를 형성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해버리죠. 오온과 오치원의 차이점은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5가지 덩어리들 뿐인데 부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나한테 좀만 뭐가 서운하게 해도 올라오잖아요. 나만 오온에 뭐가 붙은 거예요? 내 오온에 집착을 하게 되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금강경의 핵심은 뭐예요?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상. 아견, 아만, 아치, 아애. 사상 공통되는 게 뭐예요? 아자 붙죠. 그래서 이걸 근본 번뇌라고 그래요. 이게 떨어지면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상 자체가 그만큼 뭐예요? 거기가 근본적으로 번뇌가 시작되어지는 근본 자리다. 그게 오치원이에요. 이 5가지 오온인데 오온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밥 먹고 맛있다, 웃다, 좋다, 싫다,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애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오취온. 이게 취할 치자죠. 오취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곧 갈애가 만들어나는 고통의 원인이에요. 번뇌의 시작이. 그래서 모든 이 갈애, 무명과 욕망으로 치온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재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따라서 갈애, 아주 갈망하는 이 애착하는 그러한 마음. 돈 많으면 좋죠. 거기에 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되 이 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 경계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무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소유할 게 있어요? 스님들은 없다고 그래요. 도인 스님들은. 무소유가 맞아요. 실체도 없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세계가 실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라고 하는데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무소유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이쪽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염화대, 염의 오염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갈애다라고 하는 거. 멸성제는 이 가래가 없어졌어요. 뭐가 멸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진리. 고가 멸해진 상태. 이 고가 멸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붙을 수 있어요? 가래가 없어졌는데? 없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고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멸성제. 니르바나, 멸반. 그런데 열반의 세계, 이 멸성제 자체는 아주 저 멀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고통의 원인인 이러한 부분들만 없으면 열반 적정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혹은 현상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열반 적정이고, 잘못 보면 번뇌 무명이고, 무명이다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의 끝은 고가 찾아오고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염하대 인식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주하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머물지 않고 응당 그 마음을 내라. 똑같은 말이죠. 돈을 돈이라고 하고 산을 산이라고 하는데 멋진 남자를 훈남이라고 하고 이쁘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쟤는 이쁜 무슨 내 여자친구가 있어. 어때요? 비교가 되고 거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고통이 수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도성제는요, 길도자죠. 멸성제로 가는 길, 팔정도예요. 여러분들을 열반적정의 세계로 데리고 갈 그 길, 팔정도. 그것을 도제라고 그래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맨 마지막에 있는 도제, 길도자 써갖고 도제, 성제, 성제, 성스러운 길,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8가지 길, 팔정도. 보면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예요. 여기서부터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 이거는 개정해 할 때, 사막인데 개정해 할 때, 개는 개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어있게 바른 삼매, 바른 정제, 요거는 정의예요. 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 수행하는 것, 고요한 것,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에는 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혜 있게. 그래서 개정해, 개에 의지해서 정이 나오고 정에 의지해서 이 해의 문이 열려요. 개정해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왜 정견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정견, 올바르게 보기. 뭘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팔정도에서. 팔정도는 이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이 정견 똑바로 봐라라는 이야기예요. 뭘 정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삼법인을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정견, 이 현상세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현상세계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재행무상이고 재법무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똑바로 보게 되면 그게 정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정견은 무슨 얘기예요? 연기법. 이 삼법인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연기법에 바탕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정견. 이 불교는 똑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법인, 연기법을
설견을 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정견, 똑바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되면 똑바로 생각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정견이에요. 결국 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서부터 연기법, 삼법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전부 다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멸한 세계가 있고 멸해서 가는, 그거 정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성제의 도제에서도 연기법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면 바르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삼매를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이 정정제, 정념, 정정, 특히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깨어있기를 이 선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통각, 통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오늘은 끝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